자, 예레미야 52장 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예레미야 52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악을 행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 52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제 51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구나. 남유다를 심판할 바벨론도 심판받는구나. 그런 내용이 46장부터 5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2장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52장에서 새 왕을 등장시킵니다. 새 왕. 자, 의도적인 거죠. 자,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나오죠. 예, 시드기야 왕, 20대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10절 거기 보면 바벨론 왕이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왕이 누굴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니까 유다 왕 누구? 여호와긴. 예, 김이 아니라 여호와긴이에요. 그래서 이 세 왕이 중요해요. 오늘은 시드기야 왕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뒤로 가면서 또 다른 왕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악의 결과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악에 치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받을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본받을 모델. 자, 2절 갑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자, 그러면 시드기야가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여호와김을 본받은 거죠. 긴이 아니라 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18대 왕이고 여호와긴이 19대 왕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20대 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긴이 18대 왕이라 그랬죠. 그러면 형이에요, 형. 예, 그러니까 그 가족상으로 보면 형이 여호와김이고 동생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자, 여호와김이 18대 왕이에요. 그러면 19대가 여호와긴이었으니까 여호와긴은 아들이에요, 아들. 여호와김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와긴이고,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본이 우상숭배. 예, 기본이 우상숭배였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여호야김의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너무 그냥 예언을 하니까 여호야김이 부르잖아요.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적힌 두루마리를 줬더니 여호야김이 그거를 보는 자리에서 북북 찢어가지고 불에 태웠죠. 예, 하나님 말씀을 불에 태우는 그런 악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 박해하고 무거운 사람 죽이고, 그리고 교만한 그런 통치왕, 백성들 착취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누가? 여호야김이. 그런데 그 여호야김의 했던 그 행위를 누가 본받은 거예요? 그렇죠. 시드기야가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아니, 본받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왜 본받냔 말이죠. 그래서 그 악은 개인의 선택이었으나 이게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마지막 왕으로서 아주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본받았다? 여호야김을 본받았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이기 전에 요시야라는 이제 아버지가 이 시드기야 이름 전에 지어준 이름은 mat다냐라는 이름이에요. mat다냐. 발음도 어렵죠. mat다냐.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인데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준 거예요. 왜냐면 이제 통치를 받게 되니까 이 통치자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도 좋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정말 좋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맞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지어준 의도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 무슨 의도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말 했죠? 너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의로우니까 그 말 듣고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의로워 라는 그런 의도로 지어준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 누구 입장이에요? 바벨론 입장에서 지어준 이름이죠. 자,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빨리 깨닫고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시드기야의 태도는 뭐였냐면 여호야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아니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갈 길 갈 거야. 막 그러면서 나는 애굽이랑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면서 바벨론을 무시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아까 3절 말씀처럼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되니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포위가 되고 나중에는 끌려가고 뒤에 보니까 두 눈을 뽑히고 나중에는 타지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도 이런 게 있어요. 신앙의 길을 걷잖아요. 신앙의 길을 걸으면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성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 신앙이 고착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후배들이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모습을 시드기야가 그대로 보고 자라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속회에서, 내가 선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진짜 본이 되고 있나?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한 신앙의 모델은 누구였지? 저는 제 신앙의 모델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였던 목사님들. 그게 저희 모델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닮아와서 여기 있는 모습인데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시니까 진짜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2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러면 자, 그가 김영진 목사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했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선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내 신앙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아, 나는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는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그런 모델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잘못된 모델로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선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된 모델이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바른 길, 옳은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시드기야 같은 악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번째는요, 악이 과해지면요, 그게요 나중에 분별이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근데 여기 토성을 쌓았다는 이유가 뭘까요? 가보시면 아는데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언덕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요새같이. 그러니까 쉽게 못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려고 이쪽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토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포위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그럼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4절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5절로 갑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면 약 몇 년 지난 거예요? 적어도 2년 정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포위가 하루아침에 확 된 게 아니라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공격할까 하면서 막 토성을 쌓으면서 몇 년 동안 지금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회개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바벨론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함량하려고 하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러다 큰일 났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항복은 안 해요. 함락됐다는 얘기는요, 끝까지 저항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다 포위가 되고 다 빼앗기고 다 나눠지고 다 완전히 엉망이 된 후에 그렇게 된 상황 속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뭐가? 기근이 심하여. 이게 뭐냐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죠. 포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 7절 말씀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러니까 거기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도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무너진 그 성벽 틈에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인지를 알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그게 살 길이에요. 지금 성벽 뚫리고 나니까 여기 군인들, 지키고 있던 군인들까지 전부 다 도망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계속 반복되니까 선택의 자유가 점점 빼앗겨 가고 삶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악한 자의 최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 인간이, 그러니까 악이 계속 치닫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나 봐요. 이걸 빨리 깨닫고, 진작에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더 이상 그게 죄악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완전히 떨어지면 그때는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면 그게 악이,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도 습관이다. 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게 습관이잖아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홍해 건너게 한 것도 기적이고 막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것도 기적인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해요.
그러니까 그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하고 이 새벽 시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악은 뭐 한다고요? 악도 뭐라고요?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습관이니까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 하나님 제가 이 죄 짓는 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내 생각으로 계속 뭔가 죄 짓는 거 하나님 그거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죄는요 은혜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내 삶의 방패막인 모든 것이 뚫려버리고 나중엔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그게 중독이잖아요. 중독. 영적으로도 여러분 중독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아주 엄청난 죄인데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독된 악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을 점점 포위하고 있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보였다면 그것을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의 끝은 결국에는 수치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좀 슬픈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만 딱 남아서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외톨이가 된 거야. 외톨이. 그때 왕이었을 때는 막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막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외톨이가 됐어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드기야의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은 왕도 되지 못하고 그냥 다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 시드기야가 그걸 다 봐요. 예.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다 죽어요. 따랐던 그 고관들도.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은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눈 빼기 전에 마지막 본 장면은 뭐였냐면 자기 자녀들 죽는 것과 고관들 죽는 그 모습이 마지막 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드기야 왕 한 명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거죠. 공동체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시드기야의 타임라인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만나는 그 시점서부터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까지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왔던 그 기회를 놓치니까 결국에는 안타까운 이 모습으로 두 눈도 뽑히고 악의 끝은 수치와 상실과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의 최후는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악한 죄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시드기야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악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는 그 순간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자라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깨닫는 기회를.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 주시는 걸 깨닫고 나의 죄를 점검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에 누수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5층인데 6층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여름 봄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여름 지나서 가을 지나서 최근에 이제 도배를 했는데
그게요. 처음에는 한 방울 그 곰팡이 좀 물 떨어진 게 처음에는 손톱만 하더니 물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점점점 번져요. 점점점 번지니까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말겠지 이게 아니라 와가지고 몇 번 점검하고 막 전문가가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번 온 것 같아. 물 그 새는 거 그거 잡으려고 와가지고 봐도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잡질 못해요. 나중에는 곰팡이가 다 썰어가지고는 보일러까지 정지시키고 보일러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까지 정지시키니까 그 6층 얼마나 춥게 지냈겠어요. 여러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 빨리 해결해야지 계속 번지면 나중에 다 뜯어내야 돼요. 맞죠? 예.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깨닫고 돌이키고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죄의 끝을 현실적으로 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무디 없는 인생,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 죄가 보이면 즉각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복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용기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본받고 믿음의 길에 역행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새벽의 용사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샤워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